오늘은 맥주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또 반을 살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가운데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인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6개월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농사도 안 짓는데 맥주감사절기를 왜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 아이들은 모를 수 있는데 보릿고개라고 하는 고개가 있었어요. 맹령, 그래서 보리맥자 고개령자 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넘어간다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쌀농사를 졌어요. 봄에 벽실을 뿌리고 그리고 가을이 돼서 추수하고 그러면 다시 밭을 갈아엎고 보리씨를 뿌렸습니다. 이 보리씨를 뿌리면 겨우내 살아서 싹이 나고 그래서 봄이 돼서 자라서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중순까지 보리 추수를 했어요. 그런데 3월부터 이 보리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지난해 추수한 쌀은 다 떨어졌고 먹을 것이 없고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해방되고 나서 60년대까지 우리 민족은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힘겨운 고개를 넘어왔습니다. 촉은 목피라 그래서 들에 난 풀을 뽑아서 풀뿌리를 뽑아서 먹었고요. 그리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는데 제일 많이 희생당한 나무가 소나무예요. 소나무의 그 두터운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안에 속껍질이 있는데 그 속껍질을 벗겨서 그것을 절구로 빻아서 보리가루에다 좀 섞어서 그렇게 해서 죽을 끓여 먹고 때로는 떡을 해 먹고 그렇게 어렵게 그 시절을 지내왔는데 수백 년을 그렇게 견디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그 보릿고개를 넘기고 힘들고 어려운 3월부터 6월까지를 견디어내고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에 보리단을 들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지난 겨울과 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가족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맥주감사 절기를 지켰습니다. 주전 1446년 1월 15일 야곱의 자손들과 수많은 잡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무려 150만에 가까운 인구가 탈출을 했어요. 150만이라고 하는 이 인구는 애굽의 최하층 하비루라고 하는 천대받는 계층이었는데 맨날 나가서 농사 짓고 다리 놓고 성 쌓고 하여튼 3D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50만이 일시에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애굽의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바로는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활짝 열어서 건너게 하셨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는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어요. 1월 15일에 애굽을 탈출한 이 출애굽 1세대는 3월 1일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3월 2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 내가 선택한 민족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오직 나를 섬겨야 한다.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것인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지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셋째 날을 기다려라.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테니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빨아서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3일, 4일, 5일, 3일 동안 몸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다렸어요. 3월 6일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어둠이 덮였고 그 어둠 속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이날은 애굽을 탈출하고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에게 말씀하셨고 출애굽 1세대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와서 전달해 주면 우리가 아멘하고 지킬게.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다간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말씀이 610세계라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광야에서 씨도 뿌릴 수 없고 밭도 갈 수 없는데 뭘 뿌립니까? 거둘 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주셨어요. 맥추절을 지키려면 전제가 되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해가 바뀌어야 맥추절기를 지킬 수 있어요. 이 보리농사하고 밀농사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지금 밀농사를 거의 짓지 않습니다. 한때는 한 15%까지 작업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1% 미만이에요. 11월, 12월에 밭을 갈고 보리하고 밀을 같이 뿌립니다. 비슷하게 뿌려요. 그러면 겨울이 나면,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 강수량이 아무리 비가 안 와도 1,400에서 2,400까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참 희한해요. 3월, 4월에 이른비가 잠깐 내리고 그리고 5월부터 10월까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요. 그러다가 11월부터 12월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 겨울 초입에 이른비가 내리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요. 그리고 겨울이 나고 3월, 4월이 되면 늦은 비가 내립니다. 이 늦은 비가 내리는데 보리라고 하는 이 곡식은 11월, 12월에 내리는 이른비만 맞으면 충분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3월, 4월, 6월절쯤 되면은 이 보리를 수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단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밀은 달라요. 똑같이 뿌렸고 겨울이 났는데 3월, 4월 보리는 다 익어서 베는데 이때 밀은 이삭이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밀은 전혀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늦은 비가 내려줘야 우리 때로 말하면 5월 중순, 6월쯤에 이 밀을 수확하고 맥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광야에서 말씀하셨는데 40년 광야를 걸었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못 지켰고 겨울이 돼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 41년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맥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맥추절은 출애굽 기념일인 1월 15일에서 정확하게 7주, 7은 49,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수확을 하기 때문에 77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율법,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축제요,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1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도 성도들의 가정도 평안했고 성도들의 가정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돌보심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또 6개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상반기 6개월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반기 6개월도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첫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에서, 나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죽으면 묻혀야지 새로운 무덤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장사되어집니다. 무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끊어진 사람, 죽은 사람만 무덤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죽은 사람은 절대로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무덤에 장사된 예수에게 하나님의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그날 당일에 살아났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야이로의 딸도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은 또 죽으신 분이 아니라 오늘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사명,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끝내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얼굴엔 평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뭔가 놓지 못한 탐욕과 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죽고 싶지 않다고, 안 죽겠다고. 예수님은 편안하게 이 세상을 떠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언젠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맥추절은 77절 또 오순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었고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오순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몸 밖에 계신 주님이었지만 성령은 몸 안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태어났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의 복음 전파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 성령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교회는 갈등하고 분열하고 쪼개지고,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의 역사께서 우리 교회를 감싸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고 회복하고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셨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좋지 않아요. 경제적인 궁핍함에 쫓기는 사람이 있고, 뜻하지 않았던 사건과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견디어내고 통증을 견디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별로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나 나도 마지막 날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 부활의 자리로, 부활의 열매로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견디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신 주님 내 안에 모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맺은 열매, 나 혼자 배불리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